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국권 18 창계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 묘한 법이 있어서 세상을 잘 옹호한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이른바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남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것이다. 비구들아, 만약 이 두 가지 법이 없다면 세상에는 부모, 형제, 처자, 지시, 전장, 노소의 구별이 없어져 돼지, 개, 소, 양 등의 육짐승과 같을 것이다. 세상에 이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세상을 잘 옹호해 주기 때문에 부모, 형제, 처자, 어른, 노소의 구별이 있어서 여섯 짐승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다 만족할 줄을 모르고 목숨을 마친다. 어떤 것이 그 두 종류의 사람인가? 이른바 재물을 얻어 간직하기만 하다가 아주 거덜나는 사람과 재물을 얻으면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만족할 줄을 모르고 목숨을 마치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하느니라.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너무 간략히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재물을 얻어 간직하기만 하다가 아주 거덜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재물을 얻으면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원컨대 세존께서는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해 기억하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그 뜻을 분별해 주리라.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어떤 족성자가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데 혹은 농사짓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혹은 문학을 익히기도 하며 혹은 계산법을 익히고 혹은 천문을 익히기도 하며 혹은 지리를 익히기도 하고 혹은 점치기를 익히기도 하며 혹은 사신의 일을 익히기도 하고 혹은 왕을 보필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고통받으면서 스스로 경영한다. 그는 이렇게 노력하여 재물을 얻으면 저도 잘 먹지 않고 처자나 종들이나 친척들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애써 벌어놓은 재물을 혹 왕에게 수탈당하기도 하고 혹은 도둑에게 빼앗기기도 하며 혹은 불에 타거나 물에 떠내려 보내는 등 다른 곳에 흩어버려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또는 그 집안 사람이 그 재물을 탕진하여 그것을 보존하지 못한다. 비구들아, 이것을 재물을 얻어 간직하기만 하다가 아주 거덜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어떤 것이 재물을 얻으면 잘 나누어 주는 것인가? 여기에 어떤 족성자가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데 혹은 농사짓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혹은 문학을 익히기도 하며 혹은 계산법을 익히고 혹은 천문을 익히기도 하며 혹은 지리를 익히기도 하고 혹은 점치기를 익히기도 하며 혹은 사신의 일을 익히기도 하고 혹은 왕을 보필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고통받으면서 스스로 경영한다. 그는 이렇게 노력하여 재물을 얻으면 중생들에게 보시한다. 즉 부모, 종, 처자를 돌보고 나아가서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보시하여 많은 공덕을 짓고 천상의 복을 심는다. 비구들아, 이것을 재물을 얻으면 잘 보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앞에 한 사람은 재물을 모았다가 거덜나는 것이니 그런 일에 대해서는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뒷사람은 애써 모은 재물을 널리 보시하는 것이니 그런 일은 본받아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마땅히 법을 보시해야 할 것이요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익히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겐 지금 과보의 도움이 있고 내 제자들로 하여금 법을 공경하고 이 양을 탐내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양을 탐하면 곧 열애의 처소에 큰 허물이 있을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중생들은 법을 분별하지 못하여 세존의 가르침을 비방할 것이요 이미 세존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는 열반의 길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나에게 곧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의 제자로서 이 양을 탐하여 법을 행하지 않고 법을 분별하지 못하면 세존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바른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요 세존의 가르침을 비방하면 다시는
열반의 길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 비구들은 법 보시하기를 생각하고 재물을 보시하려고 생각지 말라. 그러면 좋은 이름이 사방에 펴지게 될 것이요 법을 공경하고 재물을 탐내지 않으면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의 제자는 법보시를 좋아하고 욕구를 바라는 보시를 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들아, 이것을 마땅히 법을 보시하기를 생각해야 하고 욕구를 바라고 보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너희 비구들아, 나는 여기에서 인이 되는 이치를 말하였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나는 이 사실을 말하였는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 아뢰었다. 바라건대 세종께서 일일이 자세하게 분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옛날 어떤 사람이 나를 초청하여 공양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때 버려야 할 남은 음식이 있었다. 때마침 멀리서 두 비구가 찾아왔는데 그들은 몸이 매우 피로해 보였고 얼굴도 수척하였다. 그때 나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남은 음식이 있어 버려야 할 처지이다. 필요하거든 마음대로 먹고 시장기를 면하도록 하라. 그때 한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종께서 남은 음식이 있어 버려야 할 처지이니 필요하거든 마음대로 먹고 시장기를 면하라고 하신다. 가령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 이 음식은 깨끗한 땅에 버려지거나 또는 물에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음식을 가져다 먹고 시장기를 면하고 기운을 차리자. 그러나 그 비구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법보시를 행하고 어떤 욕구를 바라고 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시 중에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또 법을 보시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최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종일 먹지 않는다 해도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다. 고 저 시주에 복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비구는 곧 스스로 단념하고 그 밥을 먹지 않았고 몸이 매우 지쳤지만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또 다른 한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종께서는 남은 음식이 있어서 버려야 할 처지라고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 먹지 않으면 매우 곤란을 당할 것이다. 지금 저 음식을 가져다 먹고 허기를 면하고 기력을 얻으면 이 밤을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비구는 그 밥을 가져다 먹고 기력이 회복되어 그 밤을 편히 지냈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는 그 밥을 가져다 먹고 허기를 면하고 기력을 얻었지만 공경할 만하고 귀히 여길 만하며 매우 존중할 만한 앞에서 말한 비구만 못하다. 앞에서 말한 비구는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이름이 멀리 퍼지고 만족할 줄 알아 쉽게 채워지고 쉽게 가득해졌느니라. 그런 까닭에 비구들아, 마땅히 법보시를 배워야 하고 어떤 욕구를 바라고 하는 보시는 배우지 말아야 하느니라. 내가 앞에서 말한 것은 이런 인연 때문이니라. 그때 세종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까 세종께서는 그 요점만 간략히 말씀하셨을 뿐 자세히 해설해 주지 않으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정막하고 고요한 방으로 들어가셨다. 지금 이 대중들 가운데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저 존자 사리불은 세존의 칭찬을 받는 분이다. 우리 저 사리불에게 가보자. 그들은 곧 사리불의 처소로 찾아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앉았다. 많은 비구들은 세종께 들은 일을 모두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이때 존자 사리불이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어떤 것이 세존의 제자로서 이양만을 탐하고 집착하여 법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세존의 제자로서 법 수행하기를 탐하고 이양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비구 대중이 아뢰었다. 우리들은 먼 곳에서 와서 그 뜻을 청해 묻고 수행하려고 합니다. 존자 사리불께서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뜻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리불이 말하였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시오. 내 그대들을 위해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리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세존의 제자로서 꼭 배워야 할 것은 적막하고 고요한 곳에서 편안함을 생각하는 것인데 성문제자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께서는 반드시 없애야 할 법들을 가르치시는데 비구들은 그것도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곤 그 가운데서 게으름을 피우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켜 꼭 해야 할 일은 즐겨 실천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만을 굳이 익히고 실천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 장로 비구들은 세 가지 일에 대하여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세종께서는 항상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런데도 성문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으니 거기에 장로 비구들은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반드시 이 법만은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는데 비구들은 그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으니 거기에 장로 비구들은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켰듯이 전일하지 못하니 거기에 장로 비구들은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중년 비구도 세 가지 일에 대하여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세종께서는 항상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런데도 성문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으니 거기에 중년 비구들은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반드시 이 법만은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는데 저 비구들은 그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으니 거기에 중년 비구들은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켰듯이 전일하지 못하니 거기에 중년 비구들은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연소 비구도 세 가지 일에 대하여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세존의 제자들은 항상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성문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으니 거기에 연소 비구들은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법만은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는데 저 비구들은 그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으니 거기에 연소 비구들은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켜 뜻이 전일하지 못하니 거기에 연소 비구들은 곧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여러분이 재물을 탐하고 집착하면서 법은 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구들이 사리불에게 아뢰었다. 어떤 것이 비구들이 법을 탐하고 집착하며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세존께서는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시면 성문들도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세종께서 마땅히 그 법만은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비구들은 곧 그 법을 없앱니다. 그리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며 꼭 행해야 할 것은 곧 닦아 행하고 행해서 안 될 것은 곧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장로 비구는 이 세 가지 일에 대하여 명예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세종께서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시면 성문들도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장로 비구의 명예가 있습니다. 세종께서 사람들에게 그 법만은 꼭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면 그때 비구들은 곧 그 법을 없앱니다. 거기에 장로 비구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지러운 생각의 기억을 일으키지 않고 뜻이 항상 전이라면 거기에 장로 비구의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중년 비구도 이 세 가지 일에 대하여 명예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세종께서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시면 성문들도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중년 비구의 명예가 있습니다. 세종께서 사람들에게 그 법만은 꼭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면 그때 비구들은 곧 그 법을 없앱니다. 거기에 중년 비구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지러운 생각의 기억을 일으키지 않고 뜻이 항상 전이라면 거기에 중년 비구의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연소 비구도 이 세 가지 일에 대하여 명예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세종께서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시면 연소 비구도 적막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연소 비구의 명예가 있습니다. 세종께서 사람들에게 그 법만은 꼭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면 그때 비구들은 곧 그 법을 없앱니다. 거기에 연소 비구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지러운 생각의 기억을 일으키지 않고 뜻이 항상 전이라면 거기에 연소 비구의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탐욕은 병이 되고 아주 큰 재앙입니다. 성내는 것도 또한 그러합니다. 탐욕, 음욕, 성냄을 없애면 곧 중도를 얻어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 모든 얽매임을 풀고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간탐과 질투가 병이 되는 것도 또한 매우 중하고 번뇌는 사람을 불사르고 볶으며 교만 역시 심각합니다. 거짓되어 진실하지 못한 것과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과 바른 마음을 해치는 음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과 증상만을 버리지 못하는데 만일 망과 증상만을 버린다면 곧 중도를 얻어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 온갖 얽매임을 풀고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비구들이 아뢰었다. 존자 사리불이여 어떻게 하면 중도를 얻어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 온갖 얽매임을 풀고 열반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현성의 팔품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른바 바른 소견, 바른 다스림,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기억, 바른 삼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현이
중도에 이르러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 온갖 얽매임을 풀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존자 사리불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라열성의 가란타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라열성에 들어가 걸식하시며 어떤 골목에 계셨다. 그때 그 골목에 어떤 범지의 아내가 바라문에게 밥을 차려주려고 바라문을 찾아 문을 나섰다가 멀리서 세존을 보고는 곧 세존 앞으로 다가와 물었다. 혹 바라문을 보셨습니까? 그때 존자 대가섭이 그 골목에 벌써부터 와 있었다. 세존께서는 손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 바라문이다. 그 범지의 아내는 열애를 물끄러미 보고는 잠자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곧 다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욕심이 없고 속냄 없으며 어리석음을 버려 어리석음 없으며 온갖 번뇌 다 버린 아라한이면 그런 사람을 범지라고 말한다. 욕심이 없고 속냄 없으며 어리석음을 버려 어리석음 없으며 번뇌에 무더기 버려버리면 그런 사람을 범지라고 말한다. 욕심이 없고 속냄 없으며 어리석음을 버려 어리석음 없으며 나를 내세우는 교만함을 끊으면 그런 사람을 범지라고 말한다. 만일 내가 삼불께서 말씀하신 바른 법을 알고자 한다면 지극한 정성으로 저분께 귀의하라. 그는 가장 존귀한 최상의 분이시다. 그때 세존께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범지의 아내에게 가서 그 부인을 위해 곧 몸을 나타내어 전생의 죄를 면하게 하라. 그래서 가섭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그 범지 아내의 집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그때 그 바라문의 아내가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가섭에게 바쳤다. 그러자 가섭은 그 음식을 받고 그 부인을 제도하기 위해 다음 개성을 읊어 법보시를 하였다. 제사에는 불이 으뜸이 되고 여러 글 중에는 개성이 제일이며 사람 중에는 임금이 제일 높고 모든 물에서는 바다가 으뜸이다. 뭇별 중에는 달이 우두머리요 밝은 것에는 해가 첫째가 되며 모든 방위와 지역 경계에는 동, 서, 남, 북과 상, 하가 있다. 천상이나 세간의 사람 중에는 부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 그 복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마땅히 삼불께 귀의해야 하리라. 그때 그 범지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기뻐 뛰며 어쩔 줄을 모르면서 대가섭 앞으로 다가가 아뢰었다. 원컨대 범지시여 제 청을 받아 항상 저희 집에서 공양하소서. 대가섭은 그 청을 받아들여 그 집에서 공양하였다. 그때 바라문의 부인은 가섭의 공양이 끝난 것을 보고 낮은 평상을 가지고 와서 가섭 앞에 앉았다. 그러자 가섭은 미묘한 법을 차례로 말하였다. 그 자리에서 논한 것은 포시론, 계율론, 생천론이었고 탐욕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므로 번뇌를 끊는 것이 제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출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등이었다. 존자 대가섭은 범지 아내의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려 못내 기뻐하는 줄을 알고 나서 모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범지 아내를 위하여 모두 설명하였다. 범지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온갖 번뇌의 때가 다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다. 마치 새롭고 깨끗한 흰천은 때가 없어서 색깔이 쉽게 물이 드는 것처럼 범지의 아내도 그와 같아서 그 자리에서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법을 얻었고 법을 보았으며 법을 분별하였으므로 의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 삼존인 불, 법, 승에 귀하여 오계를 받아 가졌다. 그때 존자 대가섭은 거듭 범지의 아내를 위해 미묘한 법을 설명하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가섭이 떠나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그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바라문은 아내의 얼굴빛이 매우 빛나고 부드러워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을 보고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그 남편에게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바라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곧 아내를 데리고 정사에 계신 세존을 찾아갔다. 바라문은 세존께 문안을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바라문의 아내는 세존의 발에 머리를 대어 예를 올리고 나서 한쪽에 앉았다. 그때 바라문이 세존께 아뢰었다. 아까 어떤 바라문이 저희 집에 오셨다가 가셨다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존자 대가섭은 세존께서 계신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가보자 하고 앉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묘한 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 멀리서 대가섭을 가리키셨다. 저 사람이 존장 바라문이다. 바라문이 말하였다. 구담이시여 어찌하여 사문을 바라문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문과 바라문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사문을 말하려면 내가 바로 사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곧 사문으로서
사문이 받들어 가지는 모든 계율을 이미 다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또 바라문을 논하려고 하면 내가 바로 바라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곧 바라문으로서 과거 바라문들이 가졌던 복과 행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문을 논하려고 하면 대가섭이 바로 사문이다. 왜냐하면 사문이 지녀야 할 모든 계율을 가섭비구는 다 거두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바라문을 논하려고 하면 가섭비구가 바로 바라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바라문이 받들어 가져야 하는 계율을 가섭비구는 다 환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세종께서 다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저 주순을 아는 이를 범지라 말하지 않는다. 범천에 태어난다 외쳐대지만 아직 결박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박도 없고 태어나는 세계도 없고 일체의 번뇌를 능히 벗어나 다시 천상의 복을 일컫지 않으면 그것이 사문이요 범진이라. 그때 바라문이 세종께 아뢰었다. 결박이란 어떤 것입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요괴가 곧 결박이요 성냄과 어리석음이 곧 결박이다. 열에는 이 요괴가 아주 사라져 남음이 없고 성냄과 어리석음도 또한 그와 같다. 열에는 그런 결박이 다시는 없느니라. 바라문이 말하였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깊고 묘한 법을 말씀하시어 다시는 저희에게 그런 결박이 없게 하여 주소서. 세종께서는 그 바라문을 위해 미묘한 논을 차례로 말씀하셨다. 이른바 논이란 보시론, 계율론,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논이며 탐욕은 더러운 것이므로 번뇌를 끊는 것이 제일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바라문의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려 매우 기뻐하고 있음을 아시고는 옛날에 여러 부처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던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법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세종께서 그 바라문을 위한 설법을 마치자 바라문은 곧 그 자리에서 번뇌의 때가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다. 마치 새롭고 깨끗한 흰천은 빛깔이 쉽게 물이 드는 것처럼 그 바라문도 그와 같아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법안이 깨끗해졌다. 그는 법을 얻고 법을 보고 그 법을 분별하여 의심이 없어졌다. 두려움이 없게 되어 삼존인 불, 법 승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아가져 열애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 다시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때 그 바라문 부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열성의 가란타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아사세왕에게는 나라길이라는 코끼리가 있었다. 그 코끼리는 흉악하고 사나우며 모질고 용감하여 능히 바깥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도적들을 항복받았다. 또 그 코끼리의 힘으로 마갈타의 온 나라를 모두 항복받았다. 그때 제바달다는 아사세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만 합니다. 저 코끼리는 매우 사나워서 어떤 원수든 다 항복받습니다. 그러니 저 코끼리에게 독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에 내일 아침이면 사문 구담이 틀림없이 성에 들어와 걸식할 것이니 그때 그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아 그를 밟아 죽이게 하십시오. 그때 아사세왕은 제바달다의 말을 듣고 곧 나라에 영을 내렸다. 내일 아침에는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 나와 다니지 말라. 제바달다가 아사세왕에게 말하였다. 만일 사문 구담에게 일체지가 있어서 닥쳐올 일을 미리 한다면 내일은 분명히 성에 들어와 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존자의 말씀과 같이 만일 그에게 일체지가 있다면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성에 들어와 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왕사성 안에 살고 있던 부처님을 섬기는 남녀와 노소들은 아사세왕이 이른 아침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아 부처님을 해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들 걱정하면서 세종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물러서서 세종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내일 아침에는 성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사세왕이 영을 내려 성한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거리에 나와 다니지 말라. 내가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아 사문 구담을 죽이려고 한다. 만일 저 사문에게 일체지가 있다면 내일 아침에는 성에 들어와 걸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세종께서는 성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일 세종께서 다치시면 세상 사람들은 눈을 잃게 되고 다시는 구호해 줄 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모든 우바세들은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의 몸은 세속 무리들의 몸이 아니다. 그래서 남의 해침을 받지 않는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바세들아, 꼭 알아야 한다. 이 연불이 땅은 동서의 너비가 7천 유순이요 남북의 길이는 2만 1천 유순이나 된다. 또 구야니는 길이와 너비가 8천 유순인데 반달 모양처럼 생겼다.
또 부르체는 길이와 너비가 9천 유순인데 그 지형은 네모나다. 또 울단월은 길이와 너비가 1만 유순인데 땅이 보름달처럼 둥글다. 가령 이러한 네 천하를 변화 3대나 나무숲처럼 많은 쥐한 코끼리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열애의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거늘 하물며 열애를 해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네 천하는 고사하고 다시 1000개의 천하, 1000개의 해와 달, 1000개의 수미산, 1000개의 네바다, 1000개의 연부제, 1000개의 구야니, 1000개의 부루체, 1000개의 울단월과 1천의 사천왕, 1천의 33천, 1천의 도술천, 1천의 염천, 1천의 화자재천, 1천의 타화자재천을 1000세계라 하고 나아가 2000세계를 중천세계라고 하며 3000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 이 삼천대천세계에 이라발 용왕을 가득 채우더라도 열애의 털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저 코끼리가 열애를 해치겠는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의 실력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다. 열애는 세상에 나와 결코 남의 해침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열애가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처리할 것이니라. 그때 세종께서는 다시 사부대중을 위해 미묘한 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그러자 우바세와 우바이들은 바른 법을 듣고는 각각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를 올리고 이내 물러갔다. 그때 세종께서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나열성에 들어가 걸식하려고 하셨다. 이때 제둘의 다천왕은 건답화 무리들을 거느리고 동쪽으로부터 와서 세존을 모셨고 비류루광은 구반다 무리들을 거느리고 남쪽으로부터 와서 세존을 모셨으며 서방의 비류바차는 모든 용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와서 세존을 모셨고 북방 천왕 구비라는 나찰기 무리들을 거느리고 와서 세존을 모셨다. 이때 석재환이는 하늘사람 수천만을 거느리고 도술천에서 사라져 세존에게로 내려왔고 범천왕도 범천 수천만을 거느리고 범천에서 세존이 계신 곳으로 왔다. 제석천, 범천, 사천왕과 또 28천과 큰 귀신왕들이 각각 말하였다. 우리 오늘 저 용과 코끼리 두 신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자.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 그때 나열성에 있던 사부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데리고 걸식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고 이때 성안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아사세왕은 그 소리를 듣고 좌우 신하들에게 물었다. 저 소리는 무슨 소리기에 여기까지 들리는가?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저 소리는 열애가 걸식하러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입니다. 아사세왕이 말하였다. 사문구담도 성인의 복없구나. 사람의 마음에 닥쳐오는 병고의 징조를 알지 못하는구나. 아사세왕은 곧 코끼리 조련사에게 명령했다. 너는 빨리 코끼리에게 독한 술을 먹이고 그 코에 날카로운 칼을 달고는 곧 풀어놓아 제멋대로 달리게 하라.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데리고 성문에 이르러 성문에 발을 막 들여놓으셨다. 이때 천지는 크게 진동하였고 모든 귀신과 하늘들은 허공에서 갖가지 꽃을 뿌렸다. 그때 500비구들은 술에 취한 코끼리가 오는 것을 보고 저마다 달아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그 사나운 코끼리는 멀리서 세존이 오는 것을 보고 곧 달려왔다. 시자 아나는 술 취한 코끼리가 오는 것을 보고 세존의 뒤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세종께 아뢰었다. 저 코끼리는 매우 사납습니다. 장차 해칠까 두려우니 마땅히 피하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열애의 실력으로 저 코끼리를 항복받으리라. 세종께서는 사나운 코끼리로부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서 자세히 관찰하시고는 곧 좌우 사람을 변화시켜 사자왕을 만들고 그 코끼리 뒤쪽에는 큰 불구덩이를 만들었다. 그때 그 사나운 코끼리는 좌우의 사자왕과 또 뒤에 불구덩이를 보고 그만 오줌과 똥을 싸고 말았다. 그러나 달아날 곳이 없게 되자 열애를 향해 앞으로 나왔다. 그때 세종께서 곧 다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이 용을 해치지 말라. 용을 만나보기는 매우 어렵다. 만일 이 용을 해치지 않으면 그로써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그때 사나운 코끼리는 세종께서 설하신 이 개성을 듣고 불에 댄 듯 곧 스스로 칼을 풀더니 열애를 향해 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코로 열애의 발을 핥았다. 그러자 세종께서 오른손을 펴 코끼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다음 개성을 설하셨다. 성내거나 분노하면 지옥에 태어나고 나중에는 또 뱀이나 독사의 몸 받는다. 그러므로 마땅히 성냄을 버려 다시는 그런 몸 받지 말아라. 그때 모든 신과 하늘 사람들은 허공에서 100,000가지 꽃을 열애 위에 뿌렸다. 이때 세종께서는 사부대중들과 하늘 용 귀신들을 위해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다. 그때 코끼리를 항복받는 것을 본 남녀 6만여 명은 온갖 번뇌의 때가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해졌으며 또 하늘사람 8만여 명도 법안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술에 취한 코끼리는 몸에 칼바람을 일으키더니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친 뒤에 사천왕의 궁전에 태어났다.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 영, 귀신들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존자난타는 눈이 부시도록 빛깔이 찬란하고 매우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한 신을 신고 또 두 눈썹을 예쁘게 그리고는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려고 하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존자난타가 매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걸식하려고 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많은 비구들은 곧 세존의 처소로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는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가 조금 뒤에 세존께 아뢰었다. 아까 난타 비구가 매우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그 빛깔이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하였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였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빨리 난타에게 가서 열애가 부른다고 일러라.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비구는 세존의 분부를 받고 머리를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린 다음 난타에게 가서 말하였다. 세존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난타는 그 비구의 말을 듣고 곧 세존의 처소로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어쩌자고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게다가 금으로 꾸민 신까지 신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려고 하였느냐. 존자난타는 잠잡고 대답하지 않았다.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어떠냐. 난타야, 너는 견고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있지 않은가. 난타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족성자로서 율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 견고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서 어쩌자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몸을 다듬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려고 하느냐. 저 속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때 세존께서 곧 다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나 난타가 아련야행을 능히 닦으며 사문의 법을 좋아하면서 두타 바람일 행하는 걸 보려나. 난타야, 너는 다시는 그런 행을 하지 말아라. 그때 존자난타와 사부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존자난타는 범행 닦기를 견디지 못해 포비를 벗고 속인의 행을 익히려고 하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 아뢰었다. 난타 비구가 범행 닦기를 견디지 못하여 포비를 벗고 속인의 행을 익히려고 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난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열애가 부른다고 일러라.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비구는 세존의 분부를 받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린 다음 물러갔다. 그리고는 난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하였다. 세존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대답했다. 곧 가겠소. 난타 비구는 잠시 뒤에 그 비구를 따라서 곧 세존의 처소로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어떠냐. 난타야, 범행 닦기를 좋아하지 않아 포비를 벗고 속인의 행을 따르려 하느냐. 난타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까닭이냐. 난타야. 난타가 대답하였다. 음욕이 불꽃처럼 일어나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어떠냐. 난타야, 너는 족성자로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있지 않느냐. 난타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족성자로서 견고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족성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집을 버리고 도를 배우면서 청정한 행을 닦는데 어찌하여 바른 법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익히려고 하느냐. 난타야, 너는 꼭 알아야 하느니라.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이란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익히면 끝내 만족할 줄 모를 것이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법인가. 이른바 음욕과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만족할 줄 모르는 두 가지 법이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 법을 익히면 끝끝내 만족할 줄을 모르느니라. 따라서 그 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또한 함이 없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난타야, 마땅히 이 두 가지 법을 버리기를 생각하면 뒤에는 반드시 번뇌가 없는 과보를 얻게 될 것이다. 난타야,
너는 지금부터 범행을 잘 닦아야 하느니라.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결과가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곧 다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지붕을 촘촘히 덮지 않으면, 비가 내리면 곧 새나니, 사람이 범행을 닦지 않으면 음력, 성냄, 어리석음이 새게 되리라. 지붕을 촘촘하게 잘 덮으면 비가 내려도 새지 않으니, 사람이 능히 범행을 닦으면 음력,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리라. 그때 세종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족성자는 음욕이 너무 세구나. 내가 이제 불렀어 저 음욕에 불을 꺼주리라. 그때 세종께서는 곧 실력으로서 손으로 난타를 잡고 마치 역사가 팔을 굽혔다 펴는 만큼의 짧은 시간에 난타를 향산 위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 산 위에는 바위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동굴 속에는 한 마리 애꾸는 원숭이가 살고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 오른손으로 난타를 잡고 물으셨다. 난타야, 너는 이 애꾸는 원숭이가 보이느냐? 대답했다. 보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어떠냐? 노예 안에 석시 종족 손타리가 아름다우냐, 이 애꾸는 원숭이가 아름다우냐? 난타가 대답하였다. 이 원숭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매우 추악한 게 코에 상처를 내고 거기에 다시 독약을 발라 그 괴가 갑절이나 더 흉악해진 것과 같습니다. 석시 가문의 딸 손타리와 이 애꾸는 원숭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큰 불덩어리가 산과들을 태울 때 마른 섬나무를 거기에 보태면 불길이 더욱 왕성해지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 석시의 딸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팔을 굽혔다 펴는 동안의 짧은 시간에 그 산에서 사라져 33천으로 가셨다. 그때 33천의 여러 하늘들은 모두 선복강당에 모여 있었다. 선복강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시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500옥녀들이 서로 즐겁게 놀고 있었다. 온통 여자들 뿐이고 남자는 하나도 없었다. 난타는 멀리서 500처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서로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세종께 여쭈었다. 여기가 어디기에 저 처녀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난타야, 내가 가서 물어보아라. 그때 존자난타는 곧 500처녀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궁전에 이르러 보니 수백 가지 좋은 자리를 깔아놓았는데 순전히 여자들 뿐이고 남자는 하나도 없었다. 존자난타는 그 처녀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떤 하늘의 여인들이기에 이처럼 서로 즐겁게 놀며 이와 같은 쾌락을 누리는가?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저희 500명은 모두 청정하고 남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들으니 세존의 제자 중에 난타라는 이가 있는데 그는 부처님과는 이종간으로서 열애 밑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는다고 합니다. 그가 목숨을 마친 뒤에 장차 이곳에 태어나 우리들의 남편이 되어 서로 즐기게 될 것입니다. 존자난타는 못내 기뻐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세존의 제자요 또한 이종간이다. 이 여러 처녀들은 다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때 난타는 곧 물러나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갔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난타야, 저 옥녀들이 무슨 말을 하던가? 난타가 대답하였다. 저 옥녀들이 저마다 말하기를 저희는 모두 남편이 없습니다. 듣자니 세존의 제자로서 범행을 잘 닦는 이가 있는데 그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여기 와서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난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타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난타가 대답하였다. 저는 그때 곧 생각하기를 나는 세존의 제자이며 또 세존과는 이종간이다. 이 여러 처녀들은 장차 모두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매우 유쾌한 일이다. 난타야, 내가 범행을 잘 닦으면 이 500명의 여자들로 하여금 모두 너를 시봉하게 할 것을 내 너에게 증명하리라. 세종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어떠냐? 난타야, 석시 종족의 딸 손타리가 아름다우냐? 저 500명의 처녀들이 더 아름다우냐? 난타가 대답하였다. 마치 저 산꼭대기에 애꾸는 원숭이가 손타리 앞에서는 조금도 광택이 없는 것처럼 손타리도 저 처녀들 앞에 있으면 또한 아무 광택이 없을 것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범행을 잘 닦아라. 내가 꼭 너에게 저 500명의 처녀들을 얻도록 보증해 줄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불렀어. 난타에 불을 꺼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마치 역사가 팔을 굽혔다가 펴는 만큼의 짧은 시간에 세종께서는 오른손으로 난타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데리고 갔다. 그때 지옥에 있던 중생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지옥에는 커다란 빈 가마솥 하나만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섰다. 그는 세존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이 모든 중생들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직 이 가마솥만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곳이니라. 그러자 난타는 더욱더 겁이 나서 온몸의 털이 모두 일어섰다. 그는 세존께 아뢰었다. 이 아비지옥만이 비어 있사온데 여기는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난타야,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아라. 그때 존자 난타가 직접 가서 물었다. 어떻습니까? 옥졸이여, 여기는 무슨 지옥인데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습니까? 옥졸이 대답하였다. 비구여,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난타는 열애의 처소에서 보명을 깨끗이 닦고 있는데 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좋은 세계인 천상에 태어나 100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스스로 쾌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거기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아비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 빈 가마는 곧 그의 집이 될 것입니다. 존자 난타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렵고 무서워서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는 곧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빈 가마솥이 바로 내 집이구나. 그는 세존께 돌아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세존께 아뢰었다. 바라건대 제가 지금 참회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보명은 닦지 않고 열애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존자 난타는 다시 다음 개성으로 말하였다. 사람의 삶이란 귀할 것 하나 없고 하늘의 목숨도 다하면 죽는다네. 지옥은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운 곳. 오직 열반에만 즐거움이 있네. 그때 세존께서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 말과 같다. 열반만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난타야, 너의 참회를 받아 주노라. 너는 어리석었다. 너는 참으로 어리석었다. 그러나 이제 내 앞에서 스스로 그 허물을 안았으니 나는 이제 내 참회를 들어준다. 뒤에는 다시 범하지 말라. 그리고는 세존께서 팔을 굽혔다 펴는 짧은 시간 동안에 손으로 난타를 붙들고 지옥에서 사라져 사위성에 있는 기숙국 고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때 세존께서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난타야, 너는 지금부터 반드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법인가? 이른바 지와 반이다. 또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법인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니여 열반만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법인가? 이른바 지혜와 견제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법을 난타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때 존자 난타는 세존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이내 물러갔다. 그는 곧 안타원으로 가서 한 나무 밑에서 가부좌하고 앉아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생각을 매우 앞에 두고 열애의 이러한 가르침을 생각하였다. 이때 존자 난타는 한가하고 고용한 곳에서 지내면서 언제나 열애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잠시도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족성자들이 굳은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목적대로 위없는 보명을 닦아나고 죽음을 이미 다하고 보명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사실 그대로 알게 되었다. 그때 존자 난타는 곧 아라한이 되었다. 이미 아라한이 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고는 세존의 처소로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린 다음 한쪽에 앉았다. 그때 존자 난타가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전에 500천녀들로 하여금 저를 시중들게 하겠다고 증명하셨지만 저는 이제 다 버리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나고 죽음이 이미 다하였고 보명이 이미 성취되었구나. 나도 곧 없던 일로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곧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내 이제 난타를 보니 사문의 법을 닦아 행하여 모든 악을 다 끊고 두타행에 잘못이 없구나.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라한이 된 사람은 바로 난타 비구요. 음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이도 바로 난타 비구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석시수 가비라월 니구류원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대에도가 세존의 처소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세존께 아뢰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언제나 어리석은 이를 교화하시고 항상 생명을 보호하소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구단미야, 열애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는 오래 살기로 말하면 끝이 없을 것이요 항상 그 목숨을 보호하느니라. 그때 대에도 구단미가 다음 계송을 말하였다. 가장 높은 분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이 세상에서 견줄데 없으신 분, 일체의 의심을 끊으셨으니 그러므로 그런 말씀 능히 하시네. 세종께서 또 계송으로 구단미에게 대답하셨다. 정진하며 그 뜻이 이지로지 묻고 언제나 용맹스런 마음 가져서 평등하게 저 성문 제자들 보면 그것이 곧 열애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때 대에도가 세종께 아뢰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마땅히 세종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열애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에게 예를 올리되 마음의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천상과 인간과 아수륜 가운데서 열애께서 가장 높으십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대에도의 말을 옳다고 하셨다. 대에도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성문 가운데 제일가는 제자로서 널리 듣고 많이 아는 이는 바로 저 대에도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두 사람은 열애의 제자들을 비방한다. 어떤 이가 그 두 사람인가? 이른바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바른 법을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어떤 두 사람은 열애를 비방한다고 하는 것이다. 또 어떤 두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그 두 사람인가? 이른바 법이 아닌 것은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과 참된 법은 참된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어떤 두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법이 아닌 것은 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참된 법은 참된 법이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이 너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두 사람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받는다. 어떤 이가 그 두 사람인가?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해서는 안 될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두 사람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또 어떤 두 사람은 한량없이 많은 죄를 받는다. 어떤 이가 그 두 사람인가? 칭찬할 만한 사람을 도리어 비방하는 사람과 칭찬해서는 안 될 사람을 도리어 칭찬하는 사람이다.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말아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